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므낫세와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므낫세 왕 시대를 보면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와는 정말 너무나 다른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렵게 세웠던 그런 좋은 기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므낫세의 그 긴 통치 기간 동안 거의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려 55년이나 다스렸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전에 제거했던 이교 신앙의 산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시 세우고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놓는 등 정말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성전 안에까지요? 와우. 네. 성경 기록을 보면 뭐랄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악행보다 더 심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요. 이게 단순히 영적으로만 타락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압제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든 시기였네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했던 이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다는 점입니다. 그 므낫세는 자신의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무고한 피를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이 흘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네, 전승에 따르면 그 반세기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때 순교한 것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했지만 므낫세는 백성들은 그냥 그 경고를 비웃고 듣지 않았던 거죠.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한 시대였네요. 그런데 그럼 므낫세 왕도 말년에는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점이 참 놀랍죠. 므낫세는 결국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그는 크게 겸손해져서 조상들의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회개했어요. 아, 포로로 잡혀가서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회개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나라 전체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죄악의 영향력은 너무나 컸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나 사회 시스템 자체가 우상 숭배와 불의로 깊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의 그 남은 통치 기간 동안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의 회개를 본받지 않고 다시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회개에도 아들 아몬은 달랐군요. 그렇다면 그 뒤를 이은 요시야 왕은 정말 달랐다고 하던데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는 불과 8살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악한 할아버지 므낫세와 또 아버지 아몬 밑에서 자랐으니 그 영향을 받을 법도 한데 정말 놀랍게도 요시야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와, 8살에요. 대단하네요. 네. 아마도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이 그의 곁에서 신앙 교육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의 이런 모습은 당시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절망하던 이들에게는 정말 큰 희망을 주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다시 한번 개혁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개인의 신실함과 또 그의 주도로 진행된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므낫세 시대부터 이어져 온 그 뿌리 깊은 죄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아, 여전히요. 네. 오랜 배도의 결과로 백성들 마음속에는 불신이나 형식주의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고 국가 전체의 운명은 여전히 좀 위태로워 보였죠. 그렇군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왜 여전히 어찌하여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나이까 하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졌던 걸까요? 그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의 개혁 속에서도 여전히 사회 곳곳이 남아있는 불의와 죄악, 특히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왜곡되는 현실을 보면서 아주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악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당시 강대국으로 막 떠오르던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이건 뭐 당장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더 클 시련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죠. 더 절망스러울 수도 있었겠어요. 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라는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를 선포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럼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어땠나요? 하박국처럼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희망도 있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스바냐 선지자 역시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유다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죠. 하지만 그의 메시지에는 분명한 희망의 빛도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그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다는 회개의 촉구가 있었고요. 아, 다행이네요. 네, 더 나아가서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들로 인해 기뻐 노래하실 것이라는 정말 놀라운 약속을 전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서 노래하신다니 정말 감동적인데요. 네, 그렇죠. 므낫세와 요시야 그리고 그 시대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므낫세의 삶은 아무리 깊은 죄에 빠졌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 자비와 용서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오랜 죄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깨닫게 하죠. 반면에 요시야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를 배우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는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과 사랑에 대한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므낫세 시대처럼 정말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요시야처럼 의의 길을 선택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마침내 우리로 인해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물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